네, 오늘은 시편 120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에 있는 시편들의 제목은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노래. 원래 그 성경 원본에 보게 되면은 성전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한어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본 성경에는 성전에란 말은 없고 그냥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다수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순례자들이 올라가면서 불렀던, 또 부르는 찬양이다라고서 많이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때 올라간다라고서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예루살렘이 성전이 언덕 위에 있기도 하지만은 더 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루살렘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곳.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바울도 표현을 할 때 보면은 예루살렘에 갈 때 성전에 간다라고 표현할 때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표현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곳에 갈 때는 올라간다라고서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문화하고 많이 비슷하죠. 한국에서도 중요한 곳,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에 갈 때는 서울에 간다라고 말을 표현을 안 하고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서울에 갈 때는 서울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려간다는 표현을 안 해요. 그만큼 서울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라고서 표현을 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올라가야 되는 곳인 것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던 것입니다. 시편 120편 저자는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었는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 한번 그 마음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이거 얼핏 들으면 탄식하는 시편가처럼 들립니다. 환난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시편 저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많이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는가? 기뻐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속으로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시편 저자는 탄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탄식과 한숨이 아닌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환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환난이 먼저 보이는데, 이 시편 저자는 환난을 강조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호와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외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절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셨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환난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합니다.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환난을 이 시편 저자는 겪었던가? 그러면서 이제 시편 저자가 자신이 겪었던 환난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 환난이 무엇이었는지,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풀어주는데,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무슨 전쟁이 있었던가, 아니면 배고픔이 있었던가, 강도를 만났던가, 몸이 다쳤던가, 몸이 아팠던가, 생각을 해봤는데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그게 아니었네요. 몸이 아팠던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힘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시편 저자의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겪었던 고난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비방과 거짓 비난을 이 시편 저자가 체험하고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힘든 고난과 환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몸을 다치면은 그냥 몸만 힘든데 마음이 힘들면은 그게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 것 같습니다. 시편 저자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거짓말로 시편 저자를 공격을 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이에요. 거짓말로. 거짓 비난과 비방. 그 사람들은 흘러가는 말로 그냥 생각 없이 던졌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당하고 있었던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편 저자가 많이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일이 과거의 일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의 일 같아요.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은 시편 저자가 나를 구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 나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이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이전에 일어났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속이 다 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래전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지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 바라기 했던 거예요. 해바라기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기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그냥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을 향해 걸어가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의 기도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절을 보니까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 거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은 시편 저자가 어떤 말을 하고 있었냐면요. 이 거짓말쟁이, 이 사기꾼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면 좋겠는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벌하시면 좋겠는가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해 주십시오라고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용사들의 예리한 화살로 로뎀나무의 숯불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벌을 이야기하면서 왜 용사들의 예리한 화살이라고 말을 하고 로뎀나무의 숯불이라고 말을 했는가?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이 화살과 숯불 같았다는 것이. 이 시편 저자에게 그들의 비난과 거짓 비난과 비방이
화살과 숯불같이 깊이 찔리고 숯불같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예리한 화살촉 같았고 숯불같이 그것들이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그들이 나를 향하여 품고 있는 그 거짓 비방과 비난이 그들의 비난과 비방이 화살 같았고 숯불 같았는데 다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라고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편 저자가 원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똑같은 것으로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이 시편 저자가 이거는 복수를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에 보응하는 벌로서 그들을 벌하소서라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뎀나무의 숯불, 왜 로뎀나무의 숯불인가 봤더니 로뎀나무가 가장 단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만든 숯불이 가장 좋은 숯불이었는데 그렇게 저들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맞게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전을 향하는 시편 저자 너무나 현실 때문에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했던 것을 우리가 5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참 괴롭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치 메색과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메색은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게달은 아랍 사막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편 저자가 그런 두 곳에 살았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곳에서 함께하는 것 같이 나그네와 같이 그곳에 그들과 함께하는 것 같이 내가 참 괴롭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원본에 보면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것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어서 참 괴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것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요즘 우리 LA에서 돌아가는 그 일을 보다 보니까 나그네의 괴로움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것, 나그네로서 정처하지 못하고 머물지 못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민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방인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쓰고 있는데 나그네와 같이 사는 거 이건 나그네만 알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민자들의 괴로움 이민자들만 알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또 드는데 집이 없고 집이라고 느끼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의 괴로움 그것을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한 그 마음을 시편 저자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저자의 기도가 성전을 향해 가면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평화를 싫어하는 자들과 내가 너무 오래 함께 살았구나 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리한 화살을 쏘아대고 뜨거운 숯불로 살을 지져대는 사람들과 살았으니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시편 저자가 온 마음 다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나는 평화를 원하는데 그들은 싸우려 하는구나. 이러한 그의 기대감이 시편 저자의 간절한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괴롭고 낙심될 때 시편 저자와 같이 괴롭고 낙심될 때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20편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그네의 마음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괴로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대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